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6절, 5장 6절로 16절까지, 16절까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이 자칫 오해될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을 가지고 현대 교회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감췄단 말이에요. 일부를 감추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성령을 속이고 있다 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즉사. 여러분 교회 상황이에요. 지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끼리 협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재산을 이제 다 팔아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부자, 교회 통장에 다 넣자. 그래 놓고 필요한 대로 씁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쳐요. 약속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거 찬성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한 반만 헌금을 내고 반을 안 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즉사해버렸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그 시대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이것이 무리 없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거기 잠깐 보시면요. 어제 봤지만 5장 3절 한번 보세요. 5장 3절. 5장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아나니아 보고 성령을 속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 3절에는 4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시했다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이미 초대교회 지금 굉장한 초대교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이 벌어진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동일시했다. 그 얘기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학, 그 생각이 이미 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부 시대의 신학, 교부 시대에 가보면은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갈 때 삼위일체론 논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야. 네, 아리우스란 이름이 벌써 아리까리하잖아요. 아리까리한 우스다 이 말이야, 아리우스. 자,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여호와. 그리고 아들은 신성이 있는 분이 아니야. 아들은 신성이 없고 아들은 그냥 슈퍼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슈퍼 능력을 갖고는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인격성도 없이 그냥 여호와의 영향력이야. 여호와의 영향력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리우스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전체 유니버설 처치 보편 교회의 한 50%가 한 50% 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견해를 따라갔다. 자, 심각한 상황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주의가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250년경 혹은 300년경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가 우리 사도시대가 끝난 게 100년이니까 사도시대가 100년에 끝나고 250년경 되었을 때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아리우스 본인하고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슈퍼피조물이고 성령은 여호와의 영향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삼위일체론을 주창했던 사람이 이름이 좀 길어요. 아타나시우스.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몰라도 돼.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런 정도 이름은 아셔야 돼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문제하구나. 아리까리한 사람이구나. 아리우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좋은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은 여기 봐라. 사도행전 5장에 봐. 5장에 3절에서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을 바로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증거 구절이 된 거예요. 증거 구절이.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신학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야말로 원시 공산사회로 갔던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서로 나누고 서로 상통하고 내 재산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갔다고 하는 이것은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이 독특한 시기,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었다. 이게 축복인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리어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남편이에요.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비라가 옵니다.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이 사람이 삽비라죠.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거죠.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이쪽 주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주의 영은 성령. 성령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현대에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난다면 뭐 발칵 뒤집혀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단자들이 이걸 잘 활용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단자들이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야 예수님 이제 곧 오시니까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야 돼. 공동체로 모여 살려면 사유재산 없애야 돼. 자 다 팔아가지고 다 가져와.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 여기다 교회에다가 큰 계좌 만들고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배분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여기서 그냥 함께 기도하고 먹고 살고 하자. 그 옛날에 박태선, 그죠? 박태선의 전도관이라든가, 문선명 당연하고, 또 최근에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 JMS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지금 이단들이 요구하는 이 헌금 액수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기본이 보통,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지금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본 요구하는 게 보통 만불 단위로 요구하는 거예요. 만불 단위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집 다 팔아가지고 다 가져와라. 자, 이단자들이
이걸 써먹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이 시대에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대적으로도 관대한 나눔을 실천하자.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모으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관대하게 나눔을 실천하자. 그래서 그걸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한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들을 위해서 밥을 한번 산다든가 손님들을 위해서 집으로 모셔서 환대 하스피탈리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그런 관대한 나눔에 실천을 하는 것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이 된다라고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지금 21세기 여기다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바로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 남편이 죽어버렸고 갖다 장사 지냈고 사피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11절요. 교회들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두려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두려움은. 교회 안에서 지금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고 삽비라가 죽어나가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막연한 그냥 두려움, 무섭네, 두렵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비상한 역사구나. 지금 이것이 특별한 시기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죠. 경건한 두려움을 교회 안에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복음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은혜의 메시지다. 복음이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관대하고 파격적인 사랑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파격적이고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파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좁아질까요? 마음이 넓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관대하고 파격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고는 있어. 근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또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좁아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은혜의 복음, 관대하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내 마음은 정말 넓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관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정말 파격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파격적인 용서, 파격적인 이해, 또 파격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때 행했던 표적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적 권능으로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될 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한 마음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그러니까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교회가 승승장구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모든 재물을 다 서로 유무상통하고 있으면서 굉장한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나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두려워는 하지만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송하였다. 뭔가 있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뭔가 모르게 독특한 일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뭔데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고요. 14절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5천 정도 되었는데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아마 거의 한 10,000명까지 갔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얼마 안 됐다고 봐요. 한 10만? 10만이나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10만 정도, 그것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인구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교회로 몰려가지고 10% 교회로 몰려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또 교회를 칭송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메시아권이에요. 메시아적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아적 권능으로 모든 병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치유를 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정성욱 목사가 다닐 때 정성욱 목사의 그 그림자가 병든 자에게 싹 덮이면은 그 사람이 나아서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뭐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은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다 짜가지고 서로 짜가지고 조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이해해야 돼. 지금 사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권능이 지금은 주어지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또 주 앞에 빌 때
그 병이 낫는 역사는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적 권능은 병이 나아도 즉시로 나아버리고 사람이 뭐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비춰도 나아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초능력적 표적은 지금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가면은 14절, 14, 15,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낫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병든 자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낫도록 함께 기도로 밀어주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독특한 그 시대적 체험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고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자, 이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상황이 역사 속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걸 부흥이래. 대부흥.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 대부흥의 대표적인 것이 뭐 16세기 종교개혁, 또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대각성 운동, 뉴잉글랜드, 그 다음에 영국의 존 웨슬리가 이끌었던 부흥 운동, 그리고 20세기 웨일즈의 대부흥, 그리고 한국의 평양 부흥 운동 있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그리고 또 1906년에 캘리포니아 아주사의 부흥, 그때 이제 그 방언이 터지고 오순절인데요. 그런 식의 이제 부흥들이 더러더러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부흥의 대부흥의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 강속교회죠.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또 교회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강력한 교회로 복음에 강하고 복음의 실천에 강하고 또 복음의 전도에 강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